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은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은 열이요 받침은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며 기둥은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이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그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성막의 뜰을 만들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오신 것 같아서 들어오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성막의 뜰을 만들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위하여 성막 뜰을 만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실제로 함께 살겠다, 내가 살 집을 지어라, 그런 마음으로 성막을 지라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가운데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 성막을 짓기 위한 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뜰은 헤체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이는데, 이 하체르는 실제로 담으로 둘러싸인 그 마당을 뜻합니다. 여러분 옛날 집을 보면 이렇게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두르고 그 담장 안에 이렇게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는 처소, 그 가운데 마당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마당을 짓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마당을 두기 위하여 이 성막을 위한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첫 번째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면 그 성막의 뜰을 위한 그 마당을 위한 그 기둥들은 저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약 2.5m 정도 되는 조각목으로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의 받침은 노스로 한 받침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머리에는 은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게 저 조각목으로 세운 기둥이 남쪽으로 20개, 그리고 북쪽으로 20개, 그리고 서쪽으로 10개, 또 동쪽으로 10개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은 고리와 말뚝을 사용해서 저렇게 끈으로 팽팽하게 기둥을 세운 후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주변을 60개의 기둥이 둘러싸인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을 이제 성막의 뜰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막의 뜰을 만들라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다른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다르게 이 성막의 뜰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막의 뜰을 치는 작업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방향을 가지게 되는 큰 울타리를 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다른 것과 다르게 이 성막의 뜰은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 성막의 뜰이 방향을 가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건 한 가지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실제로 이 울타리를 통해서 동서남북의 그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방향을 두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출입구를 동쪽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짓고 어디든지 이동을 하고 다시 그 성막을 칠 때는 항상 동서남북 방향을 정해서 출입구는 항상 동쪽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안의 지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서쪽에 두는 것이 이 성막의 뜰을 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동쪽에 출입구를 두고 서쪽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백성들입니다. 자, 왜 동과 서를 이렇게 항상 구분하라고 말씀하셨냐?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악으로 쫓겨날 때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쫓겨났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날 때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방향을 가지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쪽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출입구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그룹들로 지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었고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은 죄악이 깊어져 갈수록 점점 멀리 떠나갔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동서남북이 실제로 방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쫓겨난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먼 곳으로 이렇게 쫓겨나기 시작하고 멀리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며 이제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을 짓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방향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동쪽의 출입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온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방향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거하시는 집을 항상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마치 성막을 쳤다 폈다 하는 그 방향을 가지는데 우리는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성막의 방향을 가지면서 매일 이 동쪽 출입구를 지나, 그리고 보면 어디를 지나죠? 번제단을 지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죄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을 지나, 그리고 물두멍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물두멍은 우리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죄악으로 쫓겨난 우리가 동에서 이 번제단 죄를 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끗이 하는 그 시간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성품을 배우고 실제로 가장 서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의미를 이들은 하루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의미로 이 의미를 다가오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성막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건 이후에 이 동쪽 출입구를 지나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는 그 의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열렸다라는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쫓겨난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이 길이 다 열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성막을 짓는 일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항상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원래 이 서에서 동으로 쫓겨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도무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 이 서쪽에서 멀리 쫓겨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약 때도 그랬고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출입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번제단이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시는 예수님, 항상 그 떡과 같은 그 진설병을 올리는 그 상에서 우리와 먹고 마시는 예수님, 항상 등대와 같이 밝은 빛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동에서 서로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막의 뜰을 짓는 이 의미와 뜻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계신 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멀리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쫓겨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 출입문이 열리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동에서 서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쫓겨난 백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막 뜰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동서남북 방향을 정하여 이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서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던 죄악이 가득했던 백성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동쪽의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를 지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그 축복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적용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죄인들이 동에서 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이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동쪽의 출입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이 동에서 서로 옮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그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치고 또 방향을 인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동에서 서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